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과 많은 문제 앞에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놓고 안 믿어요. 그런 부분이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분명히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고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했고 하나님의 아들 자기에게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부분이 결국은 어떤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분이다. 이것이 이제 안 믿어지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현실 부분 속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라 하면은 앞으로 미래는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 믿음 통해서 말씀의 믿음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전달되면서 믿음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믿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유대인과 또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의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이제 잡혀서 돌아가실 거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점검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이 없더라고. 항상 제자들을 보면은 믿음이 왜 없느냐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고 그렇죠.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동기나 이런 거 다 버리게 하면서 결국은 뭘 하냐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면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달라요. 생각되는 게 달라요. 만나지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찌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대로 생생하게 체험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또 이번 주 말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관심을 못 바꾸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 이번 주에 읽어가면서 보시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무리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관심사가 안 바뀌니까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이 포기 안 되어지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소문 속에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모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쓸데없는 일과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려는 일에 결국은 자기 인생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안 바뀌면은 결국 우리가 믿음도 자라지도 않고 결국은 주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관심사만 조금 바꿔오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응답 다 받으면 됩니다. 또 여러분 피곤하면 좀 조시기도 하고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하고 영혼 맡겨놓고 딱 주무시면 돼요. 우리 그 찬양하는 모습 우리 성도들 듣고 있는데 눈 감고 은혜 받는 사람 있는데 눈 감고 조는 사람 한 사람 딱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내 인생에 여러분 관심사에 대한 부분을 놓고 좀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꾸지 못하는 관심사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부분이 좀 여러분도 좀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기도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부분이 돼야 마음이 좀 시원하고 이런저런 부분 속에 믿음이 생겨서 좀 담대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심사라고 한 것은 학생이 공부 말고 뭐 신앙생활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자기 인생이 공부할 목적을 가지고 다 공부하는 이런 부분이 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자체가 뭐냐면은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공부해야지 내 잘 돼야지 이런 관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 누리고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정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하겠다 이렇게 관심사가 좀 바뀌면 제일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 정리 다 됐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이 마음 이 중심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는 메시지 보면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 베다니 이적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비통히 여기시면서 결국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주시는 것이 이 기적의 아주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서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거 고침받았다, 이거 응답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요 곧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동안 기적과 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보면은 들어간 메시지 이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를 보고 믿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그렇게 지금 창세기 그 현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메시지요. 우리의 메시아요.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여기에 대한 바로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으면서요. 그리고 어디에 초점이 되냐면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에 취해서 유대인들은 다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응답받으면 받을수록 오직 복음만 남아야 돼. 또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직 복음 속에 딱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임마누엘이 딱 되어져요. 임마누엘 되어지면은 그 다음 살아간 자체가 이제 응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이적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참 생명과 영생의 주님이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 부활의 소망. 나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구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이 내용들 않습니까? 25절에 보면은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할 때 마르다가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로 이 믿음이 실제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물으면 누구든지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인데 여러분이 부활의 가장 큰 소망, 이 생명의 이 소망이 여러분에 가득 차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여러분 부활의 이 소망 가지고 사람이 전부 마음의 확신, 세계 복음화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모든 셈이 살아난다는 확신과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나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면은 결국 여러분 통하여서 바로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이 대제사장과 그 유대의 교회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오니까 이게 위기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유대인들, 거기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제는 자신이 있는 모든 부분이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종교가 위태롭게 된 거야. 그게 지도자들이 위태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결국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은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라는 그 언약을 다 놓쳐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바로 반대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대적하는 일들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님 믿고 뭐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고 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성경 관리도 하고 율법서도 읽고 다 하는데 삼절기도 다 지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완전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행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자녀입니까? 이들이 누구 자녀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 말은 뭐 빨리 회개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바꿉니까? 결국 자기의 이 자리와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1번을 기억할 것은 영적 문제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 이유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고 또 지도자가 되어서 이 모든 우리 유대교를 또 이 지도자를 되어서 움직이는 이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영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모든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거리가 멀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1번에 보면 영적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알아야 관심이 바뀌는데 그걸 놓치니까 아무래도 관심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 알고 그리스도 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복음 듣는 걸 좋아하고 참 감사하죠. 참 여러분만큼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여러분의 이 중요한 메시지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관심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운영되는 모든 부분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참 이런 전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의 이 관심사 때문에 계속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한 몇천만 원 이렇게 헌신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를 놓고 병원에 있는 분인데 너무 그 목소리도 좀 이렇게 어눌한데도 정말 이게 너무 확신찬 이런 부분 속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관심이 뭡니까? 이 교회,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제대로 우리 세워줘야 되는데 이 관심이 이제 늘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면서 헌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중심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 중심 가지고 자라가고 있고 참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겠습니까? 저와 우리 참빛교 온 성도들은 이 땅의 영적 문제를 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유일하게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안단 말이죠. 오직 관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참빛교회만큼은 이게 오직 그리스도 된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 웬만한 건 시험도 안 들어. 웬만한 건 이제는 뭐 별로 문제 삼지도 않아. 그렇죠. 조금 있는 건 혼자 끙끙거리다가 넘어가 버리고 항상 예배 앞에 딱 서고 참 감사하죠.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10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고민입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말 오직 그리스도에 딱 되어서 이 땅의 영적 문제라는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사단과 흑암, 저주, 재앙들이 물러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모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중심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그냥 20, 30년 후에 오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 저는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이제 코로나 걸렸는데 좋습니다. 한꺼번에 다 걸리고도 좋습니다. 또 뭐 사역하다 보면은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걸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데 뭐 처음에 이제 우리 노덕기 목사님 전화 와서 아들이 걸렸다. 하더만 자기도 그 다음날 걸렸다 전하고 그다음 이동국 목사님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또 그 하니까 그 우리 옥재규 목사 이야기하는데 그럼 감사하니까 맞다. 뭐 내가 모든 건 다 응답받으면 되지 이제. 내가 미리 또 걸려서 응답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신경 쓰이죠. 예. 또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작고 큰 이런 산업을 하신 분들 참 신경 많이 쓰는데 이때일수록 여러분의 관심이요. 정말 코로나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것보다도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컨디션 관리를 제일 잘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영적 컨디션 상태 관리, 성령 충만하고 좀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면서 하면 조금 빨리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면역성 좀 키우는데 좀 초점을 두어서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좀 빨리 쉽게 이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걸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힘든 분들은 어차피 병원 가서 확진해봐야 뭐 감기약밖에 안 주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집에서 감기약 먹고 잘 견디는 분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특별히 또 코로나 걸려서 격리됐든지 뭐 이렇게 한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겁니다. 정말 영적 문제 해결한 우리는 관심사 임마누엘 누리는 거, 오직 복음의 축복 누리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역사의 축복이 바로 온 땅에 임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고민에 빠졌단 말이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나사로를 살리고 진짜 눈 먼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참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귀신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이제 적어도 평신도들이야. 참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그렇다 치고 하다 보면은 좀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분별력이 좀 없을 수도 있고 한데 아니 전문가들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그걸 분별하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오셨는지 진짜 어떤 그 이상한 사기꾼인지 보면 알 건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분별을 해서 뭐 자기 자리 지키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은 이상해요. 아무튼 그 사람 속에는 이 복잡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속에는 그러면서 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상한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표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이냐? 결국은 자기 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 영적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교권, 뭔가 자기의 자리와 자기가 유대교의 지도자로 남아 있어야만 먹고 살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종교적인 그 지위와 이런 것들이 다 교권이거든요. 그걸 유지하는데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권. 그래야만 뭡니까? 자기가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란 사람이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걸로 가면은 예수님 따라가 버리면은 자기들의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이 위태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붙잡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 못하고 하나님이 오신 그리스도인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전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이 문제는 저 문제로 가난과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수많은 이런 그 불치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그 사람을 치유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조금 문제 오면은요 재판이나 하려고 조금 문제 오면 뭐 이렇게 가두어가지고 병 놀고 뭐 이러면은 가두어가지고 저 배단위로 쫓아내버리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가. 정말 이 현장의 아픔을 함께하고 진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 지도자들이 관심사가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이런 관심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면 그리스도의 일인데도 불명하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관심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왜 복음의 부분이 잘 안 믿었냐? 관심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예요? 공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걸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제 언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거냐 안 꿇을 거냐 이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소집하고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유대 이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뭘 하는데 그럼 우리는 자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이 유대교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유대교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이 초점인데 결국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이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요 사건 이전에 한 200년 전에 마카비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한 사람이 이제 그때 막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자주권을 가지고 막 해야 한다. 그때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안 되니까 로마 군인이 와서 딱 제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그 로마인들이 만약에 이 뭔가 자기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다 가고 결국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이렇게 우리를 완전 지배하고 우리를 속국으로 만드는 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속국이 되어 있는데 완전 통치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리와 자기 모든 걸 이제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때 판단력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대제사장입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제 제사장 그러면 그 해 대제사장은 또 다른 해 또 다른 제사장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란 뒤에 예수님이 심판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제사장이 이 제사장 갔다가 저 제사장 갔다 안나바 갔다 가야바 갔다 이래 하잖아요. 제사장이 몇 명 되었어요. 보통 3명인데 어떤 데는 4명 되기도 하고 사도행전 그 4장 6절에 보면은 한 4명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안나바하고 가야바하고 안나스하고 가야바하고 또 요한이라는 사람하고 또 알렉산드란 이런 대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중들 거기에 있는 대사장의 뭐 문중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대사장 가야바가 딱 판단을 딱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다. 딱 결론한다. 어떤 이유로 되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 아니냐? 너들 한번 모여서 여기 바리새인들 다 지위를 가지고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 일을 그럼 다 유익하지 않냐? 설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지 않냐? 바로 그 자기 민족들과 흩어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왜? 자기 하나가 죽어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느냐? 맞다. 그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다. 그래서 말이죠. 참 대속의 은혜보다도 뭐예요?
자기의 이권과 동기는 없고 한 사람 죽이면 된다. 이렇게 딱 이제 모든 것을 말씀을 그걸 맞추는 겁니다. 이제. 네. 참 그 정치인들은 참 해석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부터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딱 결정하고 모의하는 겁니다. 순간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잡을까? 소식 딱 이제 예수님이 뚝딱하면 이제 잡아 죽이려고. 네.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복음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 정도로 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몇천 년 흘려서 그런데 참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어떤 조직이 커지면요 그 자리와 그 이권과 이런 것 때문에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몇 년 한 그 성도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뭐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교회가 결정하고 그 지도자들이 결정하니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중세교회의 문제. 이게 바로 유대교회의 문제.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정말 오직 관심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기에 관심과 정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이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답들을 놓치지 않고 결국 이 비밀을 가지고 실제로 임마누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중심을 내 후대에게 우리 후대에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사단의 역사 속 힘소에서 못 벗어나면요 절대로 그리스도 알지 못합니다. 이미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이미 기준이 다른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다 하지만은 결국은 본질을 놓친 다른 기준입니다. 절대로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알지 못하죠. 관심도 없고요. 오히려 자기들의 모든 조직을 무너뜨리는 그런 조직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식과 전통, 단체와 자리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과 사람 살리는 일이 희미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마 성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뭐 현장에서 뭐 다른 교인들도 많이 만나고 중직자도 만나면 뭐 교회가 어떻고 하면 아마 복잡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참배교회 같이 이 복음과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딱 중심 가지고 있는데 없어요.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뭐 같은 목사님과 갈등은 보통이고 기본이고 장로와 장로님이 폐가 되어서 막 갈등이고 전부 모든 것은 전부 뭔가 이렇게 행위가 이야기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 자기 자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관심사가 이제 회의가 모든 것이 그건 거죠. 강단에서는 계속 삶을 똑바로 살자 뭐 이렇게 뭐 4차 산업이니 무슨 산업이 다 끌어가면서 4차 산업 때든 5차 산업 때는 뭐 3차 산업이든 농사 짓는 사람이 똑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결국은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든지 아니면 사단에서 잡혀서 고통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 농사 짓는 사람이나 어촌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진짜 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예배 드린 사람이나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 일을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똑같은 거 하나는 그게 영원한 진리인데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역사에서 못 벗어나면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전부 그것도 모르고 의식만 잘하고 막 교회 봉사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전통만 가지고 막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전례는 어떻고 옛날 교회 제가 막 머리 스트레스 아픈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예전에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응답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는 어떻게 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서 내가 별것도 아니야. 별거 전부 다 진짜 뭔가 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이런 것들. 예전에 요만큼 도와주면 요만큼 도와줘야지 왜 그러냐면서 사람 따라서 좀 더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안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야 진짜 그런 가지고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 누리고 성도들이 힘을 얻는데 관심이 없고 장로님들이 주일 지키냐 안 지키냐 요 수요일까지 지켜야 되냐 여기 금요일까지 와야 되냐 새벽기도 와야 되냐 이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서로가 시비 걸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산업을 하다 보면은 밤에도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알고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 문제 그렇습니다. 결국 사단의 역사에 벗어날 수가 없죠. 율법인데 기준이 관심사가 정말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인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과 사람 살리는 일에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상실될 수밖에 없죠. 그게 복음 이야기도 무슨 말도 안 들립니다. 오히려 막 하품하고 잠만 오는 거예요. 이제 와 하면 짜증 나는 겁니다. 안 받아. 그 그리스도 이야기 다시는 하지 마라 하면서. 네. 그런 메시지 안 들어서 잘 살았다 하면서. 아무튼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하면 지금까지 그런 메시지 안 들어서 잘 신앙생활 잘 했다면서. 늘 가정에는 막 그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아버지는 그런 메시지 안 들어서 잘 산다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왜요? 현실 유지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와 세계가 이 당하는 문제, 자기 민족과 지금 세계가 당하는 문제가 영적 문제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 그냥 의식 행하는 것밖에 없지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 선포되고 임마누엘 되는 예배,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매일 필요도 없고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다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조직이 다 하나 되어야 되고 개인이 다 응답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개인이 자란 배경, 가정 가문의 배경, 또 관심사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처 따라서 또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상처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이 경제 부분에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한번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 풍성하게 누리면 하나님은 더 세계복음화로 축복 주실 건데 그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딱 막혀있는 이런 부분들, 이 관심사 부분들 이게 정리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영적 문제로 드러난다는 것은 본인이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자꾸 힘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자꾸 사단의 역사,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뭔가 이게 예배와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쪽으로 자꾸 집착이 됩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자기 관심사에 이게 집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해놓고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면 뭐 합니까? 막 또 막 그 삶절기 또 막 지낸다 하고 막 나팔 불고 막 축제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팔 불고 이런 데 관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단 속지 마시고 여러분 관심사가 혹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거나 이런 데 방해된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방해된다면 예배와 영광 돌리는 방해된다면 여러분 관심사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다른 관심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뭔가 은혜를 받지 못한 다른 관심사가 있는데 그렇죠? 뭐 TV 한번 보고 뭐 유튜브 한번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관심사가 우리는 뭐냐? 그렇죠? 특히 어떤 사건과 문제 생겼을 때, 자기의 자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꼭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관심사를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보다도 자신의 것을 지키기에 급급하면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꼭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내 그 주장하고 내 관심사 그거 딱 집착해서는 결국은 임마누엘 안 되어지고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고 흑암의 이 모든 문화를 이길 수가 없고 나는 결국은 저주와 재앙 속에 그 모임과 그 나라는 저주와 재앙 속에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관심사를 바꿔야 됩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의 관심사를 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복음 하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각인뿌리 체질을 좀 바꾸면은 빨리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계산하는 경제보다도 내가 가지고 앞으로 응답받을 지위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관심사만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잘못된 관심사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스터 했나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지 않고 그리스도 하면 절대로 믿음 안 생기고 하나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빨리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소통 막 하고 막 그리스도하고 기도하려고 가지고 해도 기도 안 될 거예요. 그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생각, 정신이 완전히 회복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거기에서부터 어느 날 보면 세계복음화의 그런 걸음 속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읽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결국 이 중요한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려고 오셨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를 위하여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 이 영적 문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이 죽음으로써 바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에 모든 관심사 다 바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관심사 절대로 안 바꾸는 거죠. 자기의 관심을 못 바꾸는 자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대제사장 한번 보세요.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 숨어 다니는 거 다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떳떳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지혜롭게 딱 도망도 가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서는 뭐 또 시비 걸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빈들 에브라임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또 훈련했습니다. 아직 잡힐 때가 안 되니까 공생의 기간이 안 끝나니까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일들 충분히 이야기해서 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할 때도 그렇고 이래 보면은 너무 막 이렇게 막 그 저돌적으로 막 가서 막 싸워가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보고 여러분이 딱 전달해보고 아니면 딱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발 빨리 트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캠프해보면은, 어떤 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원래 또 뭐,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가면은, 그게 또 막 또 사람, 그 사람이고, 작년에도 또 그 현장 가고, 그 작년에도 그 현장 가고, 구원받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지 자꾸 그 사람들만 가는 거죠. 너무 미련 가질 거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래, 다 버리라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번씩 가보되,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을 보기 위해서는 너무 고정화된 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 신앙생활도 내가 너무 막 내 기준에 딱 맞춰 있는 사람은요, 이게 뭔가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정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뭔가 좀 힘이 되고 해야 되는데, 뭔가 인생 자체가 불편해요. 왜 불편하겠습니까? 본인의 관심사 때문에, 본인의 기준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 인생의 불편함은 나에게 있습니다. 복음 가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은요, 얼마나 오래간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축복 가지고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힘들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뭔가 불편해요. 아무튼. 예. 자기 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아무튼. 예. 그러다가 약간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관심사가 완전 또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뭐 다른 또 관심사, 실제적인 관심사가 딱 되어 버렸어요. 뭡니까? 유월절 지키는 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가? 아니 백성들은 전부 유월절 지키려고 그것도 모르고 시골에서 막 며칠 전부터 올라와 가지고 막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관심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 잡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종교 지도자가 되는 정도로 이렇게 망하면은 절대로 저주 지향 그 민족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날이거든요. 특히 사람들은 참 시골에 순진한 사람들은 자기를 진짜 이제는 유월절 은혜를 통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간단 말이죠. 그럼 미리 이제 가서 양도 뭐 준비하든지 미리 가서 준비도 한단 말이죠.
그런 이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뭔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유월절을 인도하고 침례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튼 보였다 하면 이제 한마디로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온 줄 알고 거기에 묻어서 예수님 올까봐 다 살피는 겁니다. 관심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올 것인데 보면 신고 해라. 결국 이제 잡아들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중세교회고 유대교회였습니다. 그럼 한국과 전 세계 교회 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끊어졌을까요? 그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왜 끊어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관심을 못 바꾸면요, 우리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못 바꾸는 자들,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흐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빨리 복음이면 복음 앞에 내 기준도 내 관심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관심사를 딱 바꾸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생명의 원리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 따라서 많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 복음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여러분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관심사를 우리는 가져야 되고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결국 임마누엘로 친다면은 내가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목사가 아무리 장로님 앞에 주장하더라도 임마누엘 놓쳐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임마누엘 안 되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와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아야만 임마누엘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신분 권세가 있는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이걸 알아야만 바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아는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아는데 모든 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유월절의 축복, 오직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의 축복, 오직 성령 충만 오순절의 이 축복. 바로 이 오직에 관심이 딱 되어지면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장이 보고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 응답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요, 전도자요, 우리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바뀌어야만 하나님과 소통되는 신앙생활, 기도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과 뭔가 자꾸 거리감이 있느냐? 관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기도가 안 되느냐? 관심사 때문에. 왜 신앙생활 예배가 안 되느냐? 관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이 대상의 이 관심사를 바꾸지 못하고 결국 멸망, 저주, 재앙길로 갔던 자기들뿐 아니라 그 민족까지도 망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복음에 관심 가지고 세계복음화까지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과 참빛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렘넌트들 너무 귀중한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응답받기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관심,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하는 관심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그 관심 가지고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삶 초월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이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전무후한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살리고 개인과 가정의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